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주만 높이리인데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또 소리 내면서 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피곤할 텐데 네, 다 같이 기쁨으로 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포를 꼈네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태포를 만나시네 세상 모든 영광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앞에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는 나를 알아주는 주님의 내게 넘치는 나를 알아주는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문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앞에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알아주는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알아주는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알아주는 마지막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알아주네. 주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 가득할 때, 걱정 가득할 때 소망 주시네. 나는 아플 때 치료하시네. 슬픈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시네. 아플 때 찾으리 주 찾으리 따라가리 주 자녀이네 주 자녀이네 주야만이 주 찾으리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것을 나는 닮아가네. 주님의 백성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리라. 주님의 모든 것을 나는 닮아가네. 주님의 백성으로 나는 계속 세상은 나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잠시 뛰시는 구원의 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올라가네. 우리의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 어디에서 너만을 찾을 수 있나. 끝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워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세상 어디에서 나를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던 구워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번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고 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만에 봐서 되게 반가운데, 자, 선생님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 한 5분 전부터는 친구들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보기보다 우리 맨 처음 스크린 보면은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서 친구들 뭐 다른 기도 어려운 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도 오늘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죠? 전사님이 줌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지한이 친구, 성현이 친구, 예찬이 친구, 민서 친구, 유나 친구, 수인이 그리고 유나 친구까지 자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집에서 드린다고 막 침대에 누워서 TV 같이 틀어놓고 예배하지 않을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서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마이크를 좀 사용할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줄래요? 설교 제목 뭐죠? 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나요? 스프부터 넣나요? 자, 우리 정서는 뭐부터 넣어요? 스프요? 그 영주는? 어, 역시 선생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자, 맞아요. 우리 라면 끓일 때 물부터 넣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프부터 넣어야 맛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면부터 넣어야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만 찾아봐도요, 친구들 라면 맛있게 끓이는 꿀팁 막 이런 영상들이요 수없이 많아요. 아마 이 방법들 가지고만 책을 써도 아마 책 한 권은 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라면 끓이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지만 정말 전문가들 있죠. 즉 라면 제조 회사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이 라면 봉지 뒤에 있는 이 라면 레시피 이대로 끓이는 것이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끓여야 이 방법대로 레시피대로 끓여야 이 라면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게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찌됐든 사실
라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끓여 먹으면 돼요. 뭐 국물라면을 짜장라면처럼 끓여 먹어도 상관없고 짜장라면을 국물라면처럼 끓여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라면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도 전혀 상관없지만 반드시 정한 사람, 반드시 정한 분의 방법대로 명령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레시피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라면은 내 마음대로 끓여서 먹어도 되지만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명령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전사님이 작년에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을 때 레위기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 레위기 제목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친구들? 레위기. 자, 기억하는 친구 없죠? 자, 이 레위기 제목은요, 바로 레위인들에 대하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성경 볼 때요, 뭐 레위기가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이 레위기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그 레위인들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전도사님이 지금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건물인 교회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냥 일반 백성들은 여기 바깥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여기에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천막 안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 또 특별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이 레위인들이 특별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다 특별히 선택하신 예배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은 두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친구들. 전사님이 한 번 더 읽어주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두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죠? 네, 나답과 아비후. 자, 친구들, 이 모세의 형 이름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한번 들어봤었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었는데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최초의. 그런데 그 아론에게는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아들도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때 뭐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불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뭐 좀 귀찮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는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담은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2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불에 삼켜져 죽고 말았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보다 아벨을 더 좋아해서도 아니고 가인의 재물보다 아벨의 재물이 뭐 더 많고 비싸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이 아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그냥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 꽤나 인심을 쓰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비록 바쁘고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든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구걸하시면서 제발 나에게 예배 좀 들어주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예배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여기 앞에 사진을 보면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털을 다 뽑고 칼로 창자를 가르고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있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구약의 제사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약의 제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이 그때 안식일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죠? 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친구들,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는 말에 집중하길 바래요. 여기서 영은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서 진리는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친구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 잘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악한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미리 와서 성령님,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자꾸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들면 성령님, 다른 생각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결코 받으실 수 없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한 시간 앉아서 멍 때리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이 시간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몸만 이 자리에 와 있고 정신은 딴 데 있다든지 설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인과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친구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는요, 예배하는 장소인데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장사꾼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시장 바닥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친구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사님 한 번 더 읽어줄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꿔 버렸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학생부 예배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앉은 이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우리를 저 문 밖으로 다 쫓아내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강도들과 같아요, 친구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선택해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냥 라면 끓이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처럼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님 이곳에 올라와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식어져 있어요. 어떤 기쁨과 감격도 없고 어떤 간절함과 애탐도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곳에 오셨는데 받을 만한 예배가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플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다른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예배자로 선택받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이익을 위하여 예배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야겠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예배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